거 있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거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나의 평생 단 한 가지 소원 이걸로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끝난 거예요. 맨 앞줄 한 번만. 오래 합니다. 다음에 다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끝났네. 예배합니다.
많이 들으셔요. 오늘 할 거 1절만 해보고 끝낼게. 오늘 1절. 어서 돌아오고 1절만 해볼게. 여기 다 왔으니까 1절만 해보고 끝낼게요. 난 얘 오늘 하는 거지 큰일 났다 했지 않냐? 잘 되면 다음 주에.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성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 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백성 찬송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시며 신실한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소중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지며 행동했으며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아픔을 주고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영광의 자리에는 앉으려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헌신은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나의 약함과 악함과 추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으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그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른 자에게 살갈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일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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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나갈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강하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주의 공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달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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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한 주간도 폭염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 생명 있게 하셔서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일로 동분서주하면서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기회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늘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저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4대 비전을 두고 기도합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비롯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질적으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만 돌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영역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정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목사님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종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더욱더 풍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기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와 너무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더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단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은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 해외에서 아버지 하나님 있는 절세에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강림절로 8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공부하실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전신하시며 이르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누구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다 같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적시는 또 영혼의 울림의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이 절기상으로 보면 대서입니다. 이 대서는 1년 중에 가장 덥다고 하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집중적인 호우로, 기록적인 호우로 주택이 침수가 되고 농경지가 초토화되고 또 여러 지역이 국가 재난 지역으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도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가장 덥다는 이 대서를 맞이한 날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주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치유 세 번째 시간으로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복호근 시인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뱃속에 붕어 새끼 2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는 선재가 내가 맨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옹기가 식지 않는 종이봉투에 붕어가 5마리. 내 16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이 시를 감상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선제 같은 친구, 상대방이 무안하지 않게 티내지 않고 야, 너 가방 지퍼 열렸다 하면서 가방 속으로 슬쩍 붕어빵을 넣어주는 그런 친구.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시인은 붕어빵 5개를 먹던 그날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이었노라고 시를 맺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소중한 친구를 통해 인생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신의 삶을 간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중한 친구들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형제를 힘없고 말 더듬는 자라고 소개해 줍니다. 보통 청각장애는요, 언어장애를 수반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임교회를 섬겼을 때에 청각장애인 부서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청각장애는요, 언어장애까지 동시에 같이 오게 됩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형제는 아예 말을 못하기보다는 심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는 자신의 시린 아픔이 있었고 고난을 함께 나누던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이 중증 장애를 가진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와 고쳐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어 장애를 지닌 형제는 비록 불편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오긴 했어도 그의 내면만큼은 소중한 친구들과의 동행으로 인해서 든든한 삶을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제 50 중반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60, 70, 80 그렇게 볼 때 지금 내 주위에 나와 기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리고 이렇게 또 찬양할 수 있죠. 죄짐 맡은 우리 주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아멘.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어둠을 말끔히 거두어 주겠노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경로를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바쁜 고달픈 인생을 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으시고요, 여러 동네 마을을 다니셨어요. 이스라엘 경계선 밖에 위치한 두로 지방에서부터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두로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시돈 지방으로 사역지를 옮기셨지요. 그러고는 갈릴리 남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방으로 내려오셨어. 순회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후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십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 공통점은 모두가 이 지방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영적 흑암 속에 살던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이방 도시 행적을 소개하면서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적
그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이 모든 어둠이 거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둠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간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거두어 가신다. 예수님은 찬란한 은혜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다 같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바로 이것이 신자들의 본질적 기쁨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기쁨,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본질적 기쁨만큼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게 된다면 내 신앙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본질적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내 제사함을 받았다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아멘. 소망하기는 우리 영혼에 어둠을 말끔히 거두어 주신 주님의 한량하는 은혜 앞에 늘 감사하십시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힘있게 전파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처지를 헤아리며 맞춤형으로 역사하겠노라.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는요, 친구들의 간청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힘없고 말 더듬는 형제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상당히 독특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내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형제를 대중들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어딘가로 데려가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 보는 건데, 장애를 가진 이 형제의 심정, 그 처지를 예수님이 잘 헤아려 주신 것이지, 세밀한 예수님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듯이 대개 장애를, 이 핸디캡을 겪는 이들은요, 자신의 장애가 드러나는 걸 힘들어합니다. 모르긴 해도 예수님은 이 부분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형제가 말을 심하게 더듬게 된 이유가 대인
공포증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도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 사람 앞에 서 있기가 두려운 사람들, 대인 공포증을 겪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예수님은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대중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치유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를 잘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배려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형제를 어디론가 데려가신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시는데요, 당신의 손가락을 형제의 양귀에 넣고 당신의 손에 침을 뱉고 그 침을 형제의 혀에 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손가락, 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청각 장애를 겪고 있는 형제의 귀에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에 침을 뱉었어. 그 형제의 혀에 갖다 대셨다라는 대목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 이 비말 전파를 걱정하던 이 코로나 시대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치료 행위를 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사회적인 행동이었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분노와 사회적인 지탄을 아마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많은 경우 고치실 때에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혹 말씀을 통한 치유가 아니더라도 기껏해야 예수님이 고치실 때 보면 손을 만져주시거나, 반대로 환자들이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거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의 침을 형제의 혀에 갖다 대신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가 여름철에 모기에 물렸을 때 물린 부위에 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침을 바르는 것과 완전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만큼은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말씀만으로 치유해 주시기도 했고요, 다른 곳에서는 안수하면서 치료해 주시기도 했고요. 솔직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저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장애인 형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온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친구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안수하여 치료해 주시지 않고 당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당신께 나아갈 때 우리 개인의 처지와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맞춤형으로 역사하신다. 어떤 권사님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방법으로, 어떤 장로님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정말 그에 맞는 맞춤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시는 다양한 은혜의 통로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다양한 축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겠노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데리고 오데론가 가신 예수님께서 독특한 치유 절차를 행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7장 34절 다 같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는 것은 이 형제의 아픔을 당신의 가슴으로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형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아파하시며 탄식하셨다. 우리 주님의 그 국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지금 형편 처지를 헤아리시면서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시고는 그 사랑의 무게감을 가지고 형제를 향해 선포하시죠. 에바다 열려라 열릴지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우리 두 손을 불끈 쥐고요, 두 손을 힘차게 하는 것입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에바다는 주문이 아니라 이 형제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사랑의 언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바다라는 단어를 주문처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치유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언어나 주문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신비로운 것들을 쫓아다니기 좋아하는 분들 중에서 신비를 찾고 신비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이들 중에 에바다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에바다라는 평범한 일상 언어를 통해서 장애를 가진 형제에게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형제의 귀가 열렸어요. 혀가 풀렸어요. 말이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형제에게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받은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힘없고 말덧없는 형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에바다 외쳐주셨습니다. 너의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너의 닫혀진 심령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 사랑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까? 이제 빛된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나만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이 추구하는 본질과 방향, 그 궤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나를 향한 에바다, 주님의 그 사랑의 외침이 내 인생을 빛을 추구한 거룩한 인생으로 새롭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 여정 속에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한평생 빛의 열매를 맺어 살고 더불어 닫혀진 인생의 상황들이 풀려지고 닫혀진 건강도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피날레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장애인 형제를 치유하신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욱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요, 침묵하기 어려운 법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만나면요, 가슴에 불이 타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말 TV 드라마 가운데 진짜가 나타난다 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가 나타나면요,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진짜를 발견한 사람은요, 침묵하기 어려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가슴에 불붙은 사람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어때요? 심히 놀랐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 3번절 다 같이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심히 놀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분은 모든 것을 잘하셨습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잘하십니다. 아멘. 앞으로도 잘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할 날을 우리 모두 기대해 봅니다. 동시에 우리네 삶은 모든 것을 잘 하셨고 잘하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여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아멘. 우리의 삶이 에바다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바다 열릴지어다. 아멘.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저르나 의지하는데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어두울 때에 기도로 인내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전 앞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을 바치오니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감사의 제목을 두고 드리는 감사 헌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 헌금,
건축 헌금, 1,000번째 헌금, 주정 헌금, 각종 헌금 드린 손길들과 성미와 강단 화분으로 천열매로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집중호우로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속히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오늘 대설을 맞이하여서 무더운 여름에 또 장마철에 우리 성도들 평안하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 곳에 출가 중인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배에 남은 모든 순서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 모국으로 오신 최호연 장로님, 캐나다 런던 한인 장로교회 은퇴 장로님이신데요. 저의 외삼촌이 되십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한국에 오셨는데 지난 금요일 날 오셨는데 제일 첫 번째 일정으로 교회에 이제 조카 교회에 방문을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최호연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좀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이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 런던 한인 장로교회 최호연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조카 오경은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쁜 우리 손녀 혜빈이를 만나러 이렇게, 왜냐면 제가 원래 80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오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어젯밤에 제가 방문한다 하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기차도 있고 얼마나 걸리나 전체 타면 한 10분쯤 걸리는가 20분 했더니 아이고 기차로 1시간 40분 걸린대. 아이고 그래서 몇 번 주저주저 하다가 야 갈 수 있겠나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이 세대가 아날로그 세대라서 저는 컴퓨터는 뭐 필요한 건 하지만은 휴대폰 가지고 가고 노는 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침 사위하고 딸도 늦게 와가지고 저번에 자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휴대폰 안에 알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긴 아는데 기차 안에서 방 안에서 안 자고 카우치에서 혹시나 또 새벽 기차 타고 아침 기차 타고 여기 오는데 못하면 어떡해 해서 쪼그리고 저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는데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완전히 이거 망가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시에 깨워주셨어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하는데 마침 그것도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홍익대학교 B&B 에어라고 아이고 그 골목이 무슨 뭐 외부에서 나온 이태리 무슨 골목까지 다다다다 붙었는데 가도 이게 주소를 적어가지고 가도 뭐 또 이제 아프고 또 이제 아프고 어제는 비도 많이 오는데 친구 만나고 오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 오다 보니까 조그마한 파출소가 있더래. 그래서 경찰한테서 이 주소를 보냈는데 내가 여행자인데 아무 차도 못 찾겠다 이랬더니 타라 하더니 그것도 이거 데려주더라고요. 그걸 사회하고 딸한테 이야기했더니 겁이 나가 오늘은 그 기차 타는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요렇게 해라고 했는데 내가 다 안다고. 그래서 오늘은 마치 제가 유치원 어린이 같은 느낌이 했는데 anyhow 막 제가 이렇게 찾아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이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와서 인사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와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스럽고 굉장히 시골 풍경이 나고 또 여기 중에 뭡니까 우유 목축하시는 분들 계신데 예 저는 사실 카나다에서 살면서 제가 그 목축하는 데서 그 치즈 만드는 거 치즈 중에서도 체다 치즈라고 그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즈가 있고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그거 하는데 제가 그 연구도 하고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저기 오목사님 오면서 그 목축하신 데서 되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또 개발한 게 뭔가 하면은 보통 우유는 저온살균 하잖아요. 71.5도에서 뭐 12초, 15초 하는데 우리 회사를 개발한 건 뭔가 뭐 그렇게 높은 온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그걸 막으로 걸러가지고 그런 후에 아주 낮은 온도에서 짧게 하자 해갖고 저희들이 그거를 또 개발해가지고 특허도 얻어가지고 카나다에서 잘 팔립니다. 저는 이 혀가 된장을 먹고 자라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할 때 관능 검사를 하거든요. 꼭 천주교 신부가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그런 방에 들어가고 소금을 넣고 그 샘플 3개 놓고 2개는 갖고 하나는 다른데 저는 아무리 해도 그건 구별을 못 하는데 백인들은 탁 뺏고 소금을 먹고 따가니 대번 알아내는 거래. 그래서 역시 이 혀도 된장으로 굳어진 해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특허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카나다에서 잘 팔립니다. 그래 하여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우리 부족하지만은 우리 조카 오경훈 목사님을 사랑해 주셔서. 근데 하나 더 시간이 갔습니다만 우리 이게 엄마 제 누님인데 우리가 10남매거든요. 그래서 저까지 일본에서 나고 그 둘에는 나머지는 국산인데 저는 일본산입니다. 근데 그 누님은 있잖아요. 저는 유교 세대거든요. 7살 때 피란도 오고 했는데 그 누님은 우리가 부산에 와서 부산 그 학고방이죠. 그 산 중턱에서 거기서 살았는데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우리 누님은 저녁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길로 가가 초란교회까지 갔는데 하루도 안 걸리고 새벽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다 가지고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식구들을 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하고 밤에 와가지고 성경 통신과 그 당시에는 그냥 뭐 글로 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해가 항상 이렇게 모아가지고 상도 받고 부산 초란교회는 그 뭡니까 고신 아니고 합동 측에서는 그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암송되면 항상 1등하고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 누님을 이제 잘하고 배운 거 있지요. 그래서 그 누님 그걸 보면서 저도 카나다에서도 좀 정말 이게 장로로 근무하면서 심무하면서 항상 누님 생각하고 거기에 아들이 3명이잖아요. 그중에 제일 막내인데 경훈이 목사가. 근데 항상 자영도 그렇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자영은 그러니까 이 경훈이 목사 아버지는 중령 소령인데 월남전에도 했는데 월남전에 참여하고 이랬는데 거기서 성경 읽고 포화 속에서도 참 그러고 두 분이 성격이 얼마나 온화한지 모르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정말로 믿음의 그런 부모님을 두셨기 때문에
세 아들, 저는 항상 삼총사라는데 삼총사가 다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님의 신앙을 따라서 하루에 한 번은 제가 기도를 탁 시작하면 그 기도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가거든요. 그 누님의 그 신앙을 따라서. 그래서 저는 참으로 감사한 게 요사이 여기도 그렇지만은 카나다는 웃깁니다. LGBTQ라고 뭐 게이, 호모섹스, 성전환한 거 이런 것들이 막 퍼레이드 하고 막 토론토에 막 시장도 펴들어갖고 같이 조인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교회 카나다 노회가 옛날에는 카나다 장로교회가 그것을 한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가지고 이 한국을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노바스코시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 존 맥킨지라는 목사가 총각이었어요. 총각이 거기에서 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저기 어디야 원래 뭐야 그 저기 서울 아이고 거기 가가지고 소래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이 총각으로 가고 3년 몇 개월만 세상에 영양실조로 장질부사 걸려요. 근데 카나다 선교사는 그때는 시스템이 어땠는가 하면은 그냥 자기가 돈을 내든지 아니면 토론토 대학에서 학생회에서 돈을 내가지고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은 노바스코시아에는 교회 청년들이 돈을 보내가지고 원래 소래에서 왔는데 한 번은 그 추수감사절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은 미국 큰 재단에서 오기 때문에 한 번 그 추수감사절 하면 양과자도 먹고 막 그거 하는데 이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을 받아가 그 교회 가는 게 있죠. 소래 교회 갔는데 그래서 먹고 양과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양과자를 자기가 못 먹겠는 거야. 내가 이 양과자 먹으면은 이 입맛을 망쳐가지고 내가 목회 못하는 데가 그걸 싸가지고 와가지고 교인들께 나눠줬어요. 근데 그분이 31살에 3년 동안 그 있다가 장질부사 그리고 영양실조로 세상 떠났어요. 그런 카나다인데 지금은 전부 다 우리가 속해 있는 카나다 장로교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LGBTQ를 갖다가 막 해준 데가 우리가 그 큰 교회를 나왔어요. 동성애를 지금 말씀하는 게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예, 성전환하는 거 뭐 결혼의 정의를 완전히 바꿨어요. 결혼은 남자 여자 또는 남자 그거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재작년에 나와 버렸어요. 우리 장로님은 외삼촌은 이 신앙이 잘못됐잖아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래서 반대하고 나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오는 마지막에 그 젊은 장로가 나와서 떠들어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나고 그랬어요. 신앙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끝났어요. 다 그 회의하다가 마쳐버렸어요. 그 우리는 나와버리고 제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근데 대가하는 젊은 장로들이 머리 안에 들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항상 목사 쫓아내고 5년마다 쫓아내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했더니 뭐 나중에 들으니까 모욕을 받았다 뭐 하는데 저는 그 관심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했으면은 예수님도 얼마나 준엄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이어서 설교하고 한 사람은 또 뭐 서로 막 완전히 막 깽판을 만드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회도 끝나고 우리는 그냥 그 다음날 1월 1일 나와가지고 지금 서양교회에서 전서로 빌리는데 하나 흥미로운 거 있죠.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 오는데 다 우리 교회로 와요. 전에 있던 교인들보다 1배 반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무엇이 머리에 들었다고 뭐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 거는 요새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말이 장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우리 그 오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뭐 뵐 날은 없을지 몰라도 기도를 도와주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이렇게 화면에 제가 이렇게 나올릴 테니까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 여름 캠프 월화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찬양 예배는 우리 그 캐나다 런던 한인교회 최호연 장로님이 오늘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오늘 더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여러분들 오시면 귀한 또 말씀을 또 내놓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최호연 장로님은 이렇게 아주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강사 소개를 하면요, 여기에 이제 부산고등학교 나오시고 이렇게 부산에 한국에서 한 32년간 사시고 캐나다에서 48년을 사셨습니다. 48년째.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고요. 특별히 낙농 쪽에도 연구하면서 박사로 또 대학교 캐나다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또 중국 연변과학기술대 교수로도 섬기시고 우리 장로님은 영어 성경 공부도 인도하셨어요. 영어 성경 공부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교회 또 외삼촌이 되십니다. 오후에 여러분들 많이 또 시간들 참석하셔서 귀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세종평화의 동산 여름 상상 축복 대성회가 7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 세종평화의 동산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보, 주보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승근 성도님 여러 가지 또 회복이 잘 되어서 다리 관절 수술을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퇴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퇴원해서 세종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재활이라든지 불증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지금은 죄악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루어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고 한없는 은혜로 보살피시며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품고 감동을 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